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의 일꾼들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고 복음의 일꾼들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항상 힘쓰던 사람들이 복음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께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복음의 의를 행하여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일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빛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의 일꾼들은 삭스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빛을 받고 양심이 살아났으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복음 진리를 전하여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배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배우면 잘 믿고 잘못 배우면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배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 10장 16절로 17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고 믿어 생명의 빛을 받아야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좇는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그리스도의 신실하고 온전한 인격을 갖춤으로 복음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진실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가르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드린 것이 우리는 매일 말씀과 찬송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늘은 복음의 일꾼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며 소개하고 있는데 복음의 일꾼들은 그 생활을 해서 이 복음 진리로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장성된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서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얘기했듯이 예수께서 가르친 씨 뿌리는 비유가 깨달아진 사람은 작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면서 깨달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까지 싹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어떤 비유의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영접이 됐어야지만 씨 뿌리는 비유가 비로소 내게 실상이 이루어진 거고, 그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가 이제 깨달아져서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자꾸 밝아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밝아지냐? 아니요.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내가 행하면서 더 깊이 깨닫는 대로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아진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된다고요. 그런 거로, 그렇지 않고 이 사역자들이 되고 나니까 전부 이 복음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걸로 이 진리를 갖다 인문학적으로 설교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거듭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서 거듭나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들은 말씀이 자꾸 내 속에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이 그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희가 듣고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저희가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복음 진리신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 진리를 유대 땅에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서, 그것도 누구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복음 진리를 깨닫고 구약으로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순종치 못했냐, 듣고도 그들이 들으려고 안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 진리를 들으려고 안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뭔만 쫓았어요? 표적만. 예수님께 와서 맨 뭔만 구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만 구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 오히려 복음 진리를 가르치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지금도 이 복음 진리를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복음 진리를 들어서 깨달음이 와야 생명의 빛을 받는데, 이 복음 진리를 듣기 싫어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쫓으면서 표적을 구하면 오히려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나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령도 들음에서 받는다 한 것이에요. 어떤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아요.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성령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리키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실상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가리킨 모든 복음을 너희들이 깨달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그 과정을 다 밟아서 된 것을 이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고에 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바울 사도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고 복음의 일꾼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4장 7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기고로 말미암아 예배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전달하고 골로새 4장 7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요. 참고로 예배소 6장 21절로 22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진 종이라 하고 내가 저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으므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고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빛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의 종으로 일찍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로마로 도망하여 지내던 중 바울의 전도를 받아 회개하고 신자가 되어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를 교회에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빌레몬서를 보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복음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었습니다. 참고로 빌레몬서 1장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여 복음의 의를 행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용서하고 사랑하여 복음의 의를 행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볼 문제는 빌레몬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집 종은 그 집 재산이에요. 우리 2조 때도 그렇죠. 종을 팔죠.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종은 영원히 그 집의 재산과 같아요. 왜? 부자인 사람들이 종을 두고 농사도 짓고 뭐 회사도 운영하고 그건 지금처럼 고용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종이었어요.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자기 주인이죠. 그 사람에게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율법 아래서 이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는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물이었었어요. 그러면 소유물이었던 사람이 그 주인에게 또 죄를 범하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가서 여기가 지금 빌레몬이 이제 있었던 곳이 터키에 살고 있는데 로마로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로 이제 도피를 해버린 거예요. 죄 짓고. 오네시모가.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과 함께 바울 곁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 복음 진리를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 진리를 배우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죠.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것은 네 소유물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똑같이 형제로 대하라고 그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갚을 것이 있다면 바울이 다 갚겠다고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그거 행하라.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로 사랑해서 독립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네가 손해를 받던 뭐 했던 그거 다 사랑으로 싹 다 대접을 거예요. 이게 복음 진리였어요. 그때 당시들은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 위해서 내놨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모든 것, 내가 생활하면서 있는 것이 복음 진리를 깨달았으면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자꾸 커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커야 돼요? 빌레몬처럼 신앙이 그렇게 커서 오네시모가 그렇게 손해를 끼쳤고 뭐 했어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음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복음의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의를 빌레몬에게 행하라. 그러면 뭐한다? 그러면 네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레몬을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의를 행하라고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를 써보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 복음을 순종하고 살면서 복음의 의로 인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보면 누구냐면 아리스도하고가 나와요.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을 할례당이라 했어요. 이게 유스도가 누구하고 같이 갇혔어요? 바울하고 같이 갇혀 있죠. 그게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마가 복음을 쓴 마가예요. 마가는 누구에게 이 복음 진리를 배웠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마가가 베드로 사도에게 복음 진리를 배우고 뭐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진리에서 이 사람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마가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가가 갔으니까 영접하라고 명령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유스도라는 예수, 이들만 할례당이고 이들만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일해서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됐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약속을 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할 때 말씀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감당해가고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라겠죠. 그렇게 해서 장성하고 나야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야 되고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복음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골로새서 4장 12절로 13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말하였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여 새 것과 옛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한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통달하기 위하여 바울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기를 구하였으므로 바울이 편지를 써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 4장 14절에 말하고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기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골로새 4장 15절로 16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게 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잘 보면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우리가 7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에바브라가 가르쳐준 복음 진리를
듣고 그것이 깨달아진 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복음 진리를 가르친 것을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듣고 뭐 했습니까? 생명 없는 회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그것이 자기들에게 여기가 실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생명이 있죠. 근데 그들의 마음의 열매를 맺은 그것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와서 씨 뿌리는 비유가 실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에바브라는 아직 성경이 통달되지 않아서 자기가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게 가르칠 수 있는 자기 실력이 없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죄에서 사함받은 은혜,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 깨달아서 믿게 만들어주고 자기는 이제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어요. 왜? 바울 사도에게 더 배워야 되니까. 자기가 먼저 완전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늘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과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고 기도하면서 그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증거해 주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 에바브라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에바브라가 그것을 얼마나 구했으면 바울 사도가 옥에서 그 있는 사람 가르치기도 바쁜데 얼마나 에바브라가 구했으면 바울 사도가 서신으로 완전하게 쓸 수 있는 서신으로 그들을 가르쳤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회개 사람의 자녀가 되면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더 잘 믿고 잘 자라서 영생을 얻는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전도한 사람의 심정이죠. 이게 에바브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구한 거고 거기서 자기는 계속 더 하면서 같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헌신하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써서 가르쳐 주기를. 왜? 자기가 쓰기에는 아직은 뭐야? 자기는 듣고 깨달아진 건데 그렇게 하고 완전하게 자기가 인도해 줄 수는 없으니까 바울에게 구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 기도 소리와 또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직접 다 가서 그래서 지금 신앙의 논리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지는 경지로 가는지를 다 참고해 온 거잖아요.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해서 에바브라를 이렇게 증거해 준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믿음이 들음에서 났고 그 들음에서 성령이 임해버리면 깨달음이와 성령이 임해서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것 쉽게 얘기하면 씨 뿌리는 뷰가 실상이 시작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쓰게 장성시킬 책임을 갖고 기도해 주면서 지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가 항상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 말하기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골로새 4장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키포는 빌레몬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인데 주 안에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이루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빌레몬서 1장 2절에 가면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집에서 거주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주의 일에 헌신하려고 받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주께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면 직분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직분이 너무 쉽게 주고받다 보니까 이 성직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뚝 떨어져 있거든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받은 직분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했습니까? 그 직분을 받고 일하지 않았죠. 아키포와 똑같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요? 바깥 어두운데 갖다 집어넣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심하리라 했어요. 왜? 직분은 왜 받습니까? 여러분 대접받기 위해서 직분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직은 생명의 빚을 주께 졌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서 내 생명 바쳐서 주께 헌신하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받는 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분을 잘 안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진리를 가리키면서 직분을 남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목회해오면서 직분 준 사람이 없어요. 학장님이 줘라 해서 학장님이 밑에서 내가 교회를 맡고 있을 때는 학장님이 누구 줘라 주고 줘라 해서 했지만 나는 안 줘요. 왜? 믿음이 안 들어간데 어떻게 직분을 줘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그래서 직분 안 주는 거예요. 왜? 죄 질 수는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 죽어도 나는 죄를 안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직분 안 주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으면 직분을 받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을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직분을 소홀히 주고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집사직보다 주는 것도 그렇고 신학교에서 이 성직을 그냥 무조건 주는 것도 문제고 이래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왜? 믿음이 갖춰지지도 않고 성령을 받아들지도 않았는데 인격이 그렇게 인격을 되지 않았는데 헌금 조금 했다고 봉사 교회에 와서 뭐 청소하고 봉사 조금 했다고 직분 주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서 복음의 의를 행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을 그걸 보고 주냐 안 주냐는 것입니다. 갑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받는 직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서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을 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은 그때 은혜를 깨달아 주의 종으로 몸 바쳐 헌신하겠다고 약속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키포가 그렇게 받았어. 근데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해서 멸망받 바울 사도가 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받았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직분을 이루라고 해라. 왜? 멸망받는 건 볼 수가 없으니까. 바울 사도 얼굴 몰라.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받은 직분을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고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해서 헌신하겠노라고 내가 은혜 받고 깨달은 대로 주 앞에 헌신하겠노라고 받은 게 직분이에요.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일꾼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주의 종으로 받은 것이니 목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들이 이렇게 소홀히 주고받으면서 지종을 삼아 이것이. 그 지 말만 들으래. 더러운 것들이.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 한 적도 없어. 여러분 직분 받은 것은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분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생명 갚을 길이 없어서 여러분들 적으나마 직분을 받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사랑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받은 것이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 직분 갖고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종부리지기 부리는 것이 아닌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명의 빛이 밝아지면 밝아진 만큼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 앞에 헌신해 가는 것이 직분으로 충성하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똑같죠. 왜? 복음의 의를 행하고 사는 것이니까.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줄 때 조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면 주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으려 하고 무례히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래서 기독교인이 지탄을 받는 거거든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로 교회는 직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지 잘 분별해야 하고, 직분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서 있는 사람인지 시험해보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험해봐요? 자기가 나는 이 직분을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가 자기를 확증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교회에서 줄 때 목회자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같아. 그러면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 그 물었을 때 본이가 헌신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헌신할 수 있을 때 수락을 하면 그 약속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앞에 충성하겠다는 그 약속을 해서 직분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성경 위에 손을 기도하면서 직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목숨 바쳐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일일이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맡은 직분으로 주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주께 헌신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성도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께 충성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주께 충성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갇힌 나를 생각하라는 거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힘들다 해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혀서 이렇게 기쁘게 생활하는 거 하면 니들이 의유로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직분 받아서 믿음이 아직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신앙하면서 기쁘게 여러분들이 신앙에 가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에 있는 것을, 그래서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들은 어떤 것을 갖고도 불평불만을 않는 것이에요. 왜 불평불만을 합니까? 어줍지 않게, 어리석게. 항상 주께 매달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려면 어느 경지에 은혜를 깨닫고 실력을 갖춰서 되는지를 이렇게 복음 진리를 가르치면서 일일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이 됐느냐 하는 건 바울의 본을 보이고 가르쳐서예요. 그래서 이게 의원 누가 복음 썼죠? 의원 누가는요 직분 없었어요. 바울 사도의 뭐가 돼서 주치의가 돼가지고 바울 사도가 죽는 데까지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행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는 걸 다 보고 공부를 해서 내력을 다 꿰뚫어 가지고
우리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누가밖에 없어요. 마가도 유대인이고 요한도 유대인이고 마태도 유대인이고 바울사도도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건 죄에서 구원받은 거, 그게 천국 아니에요. 천국의 기쁨을 맛본 것뿐이지.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이제 이 복음의 의를 자꾸 행해서 여러분들이 장성해져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 사람은 이제 진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 바쳐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걸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의를 행하면서 깨달아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